제가 몇 주 전부터 소그룹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면서 왜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이제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들, 도전들, 이런 것들에 최적한 환경이 소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소그룹으로 모였다라고 해서 그런 영적인 유익과 성장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그룹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의 으뜸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 거기에 바로 구체적인 필요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한 필요가 드러날 때 비로소 서로는 서로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사랑이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귀한 자리가 소그룹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 리더이기도 하고요. 이 인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 짐을 지는 이런 좋은 소그룹을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그룹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의 영적인 자질, 수준, 헌신도, 이런 것에 따라서 소그룹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도자는 소그룹에 영향을 깊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독자인데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이제 감독자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감독자를 정확하게 그 시대로 이해하자고 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한 3년가량 목회를 하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 이렇게 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속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치 고별 설교와도 같이 이제 나는 없고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와 권면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감독자, 그 당시로 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인데 오늘날로 하면 이제 목회자들 또 장로들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소그룹 인도자가 이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적어도 그 소그룹 공동체를 위하여서 감독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그룹 인도자들이 특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곧바로 이제 소그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소그룹 인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우리 교역자들이 소그룹 인도자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제 수락을 한 상태이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좋겠고, 소그룹 인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전부 예비 리더로서 준비가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은 소그룹 인도자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두가 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소그룹 인도자의 자세, 그리고 사명,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의 유익,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그룹 인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소그룹 인도자로 세웠는가, 누가 소그룹 인도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만 그에 따른 나의 자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불림받은 그 장로들을 향하여 장로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를 불러다가 세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3년 동안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할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세운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자기가 세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장로로 부름받은 것, 장로로 세워진 것,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누가 나를 그 자리에 불렀는가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하는 인식이 드는 순간에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성령이 세우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줄래? 하면은 네라고 순종하는 것이 인도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든가 내가 왜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에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 선함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 한번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세워야 되지?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세워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해도 다 똑같은 순종이 아니고요, 순종을 할 때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원한다는 거. 자원의 반대는 할 수 없이 끌려가듯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순종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으로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일에 적합하다라고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셨을까?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훌륭해가지고 너 아니면 안 돼 해서 하나님이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따라서 바울을 세우실 때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하고는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소그룹 이렇게 이제 3개의 공동체가 있다 그랬죠. 세대별로 나누어 놓았어요. 뿌리 공동체가 이제 제일 연세가 많으신 71세 이상 위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데, 소그룹 인도자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워진 분 가운데 제일 연장자가 나인수 집사님이더라고요. 나인수 집사님이 내년 나이로 84세입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나왔거든요.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요. 사실 84세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60이면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나이들이잖아요. 근데 84세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나이를 생각하시는 거죠. 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드리니까 아이고 하면서 순종하여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뜻이 있으시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힘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알겠습니다, 나조차도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기꺼움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이러한 자원함으로 나서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원을 해도요, 모두가 다 자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충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자원해도요 그냥 적당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적당히 하는 자리가 아니라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충성이요,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예요. faith, 믿음이잖아요. faithfulness, 믿을만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야. 이게 faithfulness예요. 충성. 중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못하겠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게 충성이에요. 누가 보아도 너무나 신실하게 해내는 사람, 이게 충성입니다. 인도자는 이렇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자를 세우시고 뭘 맡기시는가, 인도자의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세워져서 뭘 해야 되는데 할 때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2가지만 말씀드려요. 하나는 그룹원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돼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리고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성도들을 위하여, 소그룹으로 치면 그룹 원들을 위하여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삼가한다는 말이 경성해라, 경책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정신을 차려라는 것이 영적인 긴장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그룹원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엉뚱한 거짓 교훈들에 휩쓸려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흔들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소그룹 인도자가 해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해치는 여러 가지 언행들 있을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가지를 잘라내고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예견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리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흔들흔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수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물론 거짓 교훈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말들, 부정의 말들,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이러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흔들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그룹 인도자가 그 소그룹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소그룹 인도자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는 말이 돌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룹원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35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노란 글씨를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소그룹 인도자는요, 그룹원들을 잘 돌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약하다라고 하면 일단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약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힘써 돌보는 역할을 소그룹 인도자가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도록 지켜내는 그 진리수호의 역할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 두 가지가 소그룹 인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인도자로 세움받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영적 자질들을 갖춰야 할까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말해주고 있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 모범으로 말해주고 있는 세 가지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래요. 여기 세 가지 나오죠. 하나는 겸손, 두 번째 눈물, 세 번째 인내, 참는다, 인내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 인도자는 아무래도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신경 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인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에요. 내가 했다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두 번째가 눈물인데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생각을 해볼 때 31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훈계의 눈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두 번 눈물 안 흘려본 분 안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뭐 말하는 대로 탁탁 다 듣고 기가 막히게 잘 성장하던가요?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인도자가 그룹원들을 영적인 자녀라고 볼 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다 반듯하게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발 좀 바르게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삶이고 나는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건 인도자가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잘됨을 위하여 훈계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걸 가르치냐, 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도 강조해야지 왜 율법은 무시하고 이렇게 복음만 전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군 거예요.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모함도 하고 나쁜 소문도 흘리고 실제로 음모도 꾸미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만 주를 끝까지 섬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 인도자로서 그룹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누명이나 쓰고 나쁜 소문이나 듣고 시기하는 그런 말이나 듣고, 또는 야 너 그렇게 할 때 하지 말아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러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한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나의 억울함보다, 나의 낙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 이것을 인식하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앞에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장애물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사명의 중차대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인도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이와 같은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도자의 유익인데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인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인도자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들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분들을 인도하고자 할 때 내가 모르고서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식으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칠 때, 함께 나눌 때 내가 모범이 되지 아니하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쌓이면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과목에 보게 되면 3인 학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3인 학습법이 뭐냐 하면, 가장 위대한 배움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그룹원들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그 과정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학습이라는 말이죠. 저들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그것이 다 자기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인도자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헌신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행복하면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많이 가진 거, 남들보다 무엇인가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요, 줄 때가 더 행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물질에 관련되어져서 구제한다라고 볼 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나누어주면은 나에게서 빠져나가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고 덜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 하면 내 주머니가 비어야 하나님께서 빈 나의 주머니를 보시고 거기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빈자리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채워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행복을 위해서 꽁꽁 짊어지고 안 뺏기려고 주머니를 꽉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열잖아요. 내 주머니에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빈 주머니를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죠. 소그룹 인도자로서 수없이 많은 재물들과 시간들과 재능들과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들을 위하여 다 쏟아붓습니다.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게 만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인도자의 삶은요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자의 유익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나마 좀 위로가 되잖아요. 격려가 되고, 아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룹원들이 그런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도 우리 그룹원들이 알아주네. 야, 참 감사하구나. 위로가 크게 되죠.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수고했다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빨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한 감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하고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그룹 인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분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도전을 깊게 받으시면서 이러한 인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시면 좋겠고, 아직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수락이 되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구나, 나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내 머리로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다짐하시면서 순종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속으로 인도자들의 잘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소그룹 그룹원들이 잘되고 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 우리가 같이 꿈꾸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순종과 자원과 충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룹원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소그룹 인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그룹원이 참된 영적 유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그룹의 비전을 주시고 향후 수년 동안에 소그룹 모임의 정착을 위하여서 교회가 목회의 정책으로 삼게 해주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것이 우리의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온 성도가 동참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자로 세움받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되 자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되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들, 그룹원들을 보호하는 일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수고를 다하여 감당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온 그룹원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주 안에서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되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온 성도가 앞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정한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대로 이 땅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심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움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되 자원하게 하시고 자원하되 충성을 다함으로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소그룹이 부흥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